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로마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왜 첫 인사부터 이런 말을 할까요? 나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내 뜻을 따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문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동안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조되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보았잖아요.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조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그 주권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섬기는 자에 사용된 헬라어는 종이 되다, 종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의 어근이 종노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주인이 종이나 노예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막 잘하는 것을 기대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종이나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말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고 말한 데까지만 해도 됩니다. 종이나 노예는 주인이 말한 것을 들었을 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죠.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가라.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인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판단이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가지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판단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내 생각을 담아서 일을 진행할 겁니다. 왜 물을 담으라는 거야? 막 예수님이 동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가라 할 때 보통 이러겠죠. 우리는 왜 물을 담으라고 하는 거야? 뭐하러 무거운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봤자 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포도주를 한 병 섞어서 그냥 색깔이라도 좀 맞춰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을 담아서 그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그 길에서 내 판단과 생각을 따라갈 때가 더 많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죠. 섬기라 그러면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할 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담기고 그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는 거죠. 주인의 명령이 잘못되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죽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나요? 모든 것이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행한 그 모든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능력, 지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보면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된 헬라어가 공동체를 세우다, 건축물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판단과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판단과 생각을 버리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이 넘쳐서 자기 판단과 생각을 고집하고 끝까지 주장하면 교회는 다툼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바울파, 베드로파, 바나바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판단과 생각이 앞섰고 위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과 생각이 앞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판단과 생각을 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자기 판단과 생각을 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나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랍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론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신앙의 겉면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꺼냈던 이야기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인사와 서론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근데 이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잘 들어줬을까요? 아, 맞다. 우리 깜빡했네. 판단하면 안 되는데 또 판단했네. 아이고,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판단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판단하지 말라고 잘 몰라서 하는 소리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지 라고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의 신앙이 형편없어 보였던 겁니다. 내 판단과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해하고 노력해봐도 어려운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런 삶을 사는 거야?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의 신앙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지만 그것을 빼면은 딱히 그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뭐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고 뭐 직분이 있건 없건 막 그걸 이야기하지만 그거 빼면 볼 게 없는 거예요. 나랑 별로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 그들도 부족한데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런 어려움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언약과 그 율법의 가르침, 결혼에 대한 것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 설명한 후에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3장에 가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은혜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것을 다 하나씩 설명한 후에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판단하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근데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으면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예배하고 순종하고 세상에서도 그 권세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들은 다음에, 그것들이 다 정리된 다음에 이 말씀 들을 때 내 속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뭘 몰라서 그래. 못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받아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함께 어울리는 걸 의미합니다.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판단과 생각과 다르더라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받으셨다라는 단어는 취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취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취하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까 봐 바울이 친절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주인이 있는 종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서 있든지 넘어졌든지 자기 주인에게 모든 게 달렸다고 말합니다. 서 있게 하는 것도 주인이고 넘어졌을 때 그냥 넘어진 자리에 두는 것도 주인의 손에 달렸으니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넘어졌어? 거기서 일어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주인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들을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하는데 점점점 거기에 마음이 상해버릴 때 너무나 많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고 내 손에 주어진 일이 아니라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은 성경을 보니까 1+1 패키지예요. 비판에 업신여김이 항상 따라갑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말씀을 원어로 보면 비판은 벌하다, 정죄하다, 판결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이고, 업신여김은 멸시, 경멸, 거절, 무시, 즉 하찮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대상을 존경하고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말로 비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수많은 비판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아멘. 여러분,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그들을 바라볼 때 내 판단과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비판받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판받지 말라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비판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죽으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죠.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비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비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의 몫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비판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몫인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직접 고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고 그 죄를 고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마음을 품는 것보다 내 잘못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게 더 많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무게를 달아볼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 비판하는 말, 아니면 내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어떤 게 더 많으십니까? 회개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가까우면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멀어지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잘못들이 눈에 보이고 헐뜯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일,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받지 말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바울은 비판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비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유, 저러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막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내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비판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도록 그 사람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른 사람 눈앞에 거슬리고 걸리적거리는 일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이죠. 애초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고 선하다고 여기는 일이 비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덕을 세워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됩니다.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판단과 생각을 담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비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치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과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약함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당시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왜요? 혹시나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채소만 먹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냥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검증한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그런 고기들을 따로 또 팔기도 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서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신앙관으로 비판하고 업신을 여기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왜 고기를 먹는 거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아유,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좁고 왜 이렇게 저렇게 그러는 거야? 왜 채소만 먹고 답답하네? 서로 신앙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비판하고 업신을 여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판단이 어디서 나오죠? 말씀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삶, 판단,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순교하는 것과 비판하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것,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순교하는 것, 비판하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것. 1부 때 이걸 이야기했더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교보다 비판하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둘 다 싫으세요? 순교도 싫고 비판하는 거 터치하지 마. 비판받지 않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건가요? 여러분, 저는 순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비판받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이미 순교 각오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 다 주님께 드리겠다, 예배하겠다. 근데 그거보다 비판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비판받지 않고 사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더 고차원적이고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거든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냥 십계명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비판받지 말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죠. 사람마다 다 관심 있는 것, 성격,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맞춰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모두 성격과 취향이 다릅니다. 누군가 이거 해주세요 해서 그거 하고 있으면 옆에서 한 명은 불평합니다. 누군가와 한 약속을 제가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준다고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을 수 있나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비판받지 말라는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비판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이런 연약함이 있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이 사람 낙심할 수 있어. 시험 들 수 있어. 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행동했을 때 이 사람은 이걸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해내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바울은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행위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 그 행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와 함께 어울려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채소를 먹으면서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어울리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가 비판하던 내용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던 그 내용으로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화하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정작 내 모습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계속 이 말씀이 너무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지난주 13장 말씀 볼 때도 14장 말씀 준비할 때도 한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자녀를 훈계할 때 화내고 혼냈던 모습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어? 화내고 혼냈던 모습이 여전히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내 아들이 맞구나. 그 연약함을 안아주지 못하고 비판했던 제 모습이 너무 후회가 됐어요. 저는 비판하는 그 말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저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저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한테도 힘든 것들을 강요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 그래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가정에서만 예로 드는 거지 제가 교회 생활에서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좀 안아줄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너 그래서 힘들겠다.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그 연약함에서 같이 그냥 채소만 먹는 사람들과 함께 채소 먹고 교제하는 것처럼 그 연약함에서 함께 머물러 앉아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보자 그렇게 어울려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제가 비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저는 걸려 넘어질 게 너무 많더라고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22절에 너무 찔렸는데 23절이 저를 또 때려버렸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건 다 죄니라. 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였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는 믿음을 따르지 않고 비판했고요.
믿음을 따르지 않고 비판받을 언행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판단과 생각을 따라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나요? 아멘이죠. 그런데 제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런 모습을 어떻게 참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비판하지 않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데 비판하지 않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내 선교를 광고하고 나서 거의 모든 분들이 가고 싶다,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고 마음을 쏟아서 참여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 불편한지, 어려운지,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해서 내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믿음 없이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업, 이 사업이 일하심입니다. 일하시는 것. 바울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세우신 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내 판단과 생각을 따라가서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기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내 판단과 생각에 담긴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 어려움, 필요를 봐야 합니다. 내 판단과 생각이 담긴 시선으로 왜 저래? 왜 저런 말을 해? 왜 저렇게 행동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연약함, 그의 어려움, 그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아멘. 이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이 칭찬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상관없어 하고 살았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칭찬받으래요. 칭찬받는 삶을 사세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칭찬받는 삶을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비판받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더바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